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 드립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하였으리요. 곧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모든 가족들이 건강과 안전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모였을 때 믿음의 소식, 기쁜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박노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이 힘겹게 견뎌내는 시간이 아니라 서울교회 보다 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간섭하여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소송 대법원 최종심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서울교회 모든 영적인 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방역과 치료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지혜와 기쁨이 메마르지 않도록 중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국에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집중력을 배나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는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이번 시험과 미래를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억하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공동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충만하신 아버지,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전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요 구원이시요 방패이시요 능력이시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의탁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넘어지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강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영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항상 신실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에 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모이게 될 때 그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만 모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높아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옵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좀 기름 부으시옵시고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여 주셔서 이 명절에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다 화목하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거주시께서 함께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함께 하시옵시고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이 계속 견디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괴로워서 멈출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보다 먼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이 서울교회 미래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와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서울교회는 아직 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선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모든 법적인 판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판사들과 변호사들의 마음을 주님 권념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 모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셔서 아버지 그 모든 판결들 가운데 아버지 저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바로 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이 서울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과 계획을 모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기도할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의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니 이 모든 법적인 판결들 가운데 좀 선을 역사하시옵시고 특별히 직무관한 보존자 하면 소송 대법원 최중심 가운데 중에서 함께하셔서 속히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법적인 부분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방역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메말하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이 기회가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옵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한 우리 학생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셔서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 더욱더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이때가 어딘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시험 가운데 주께서 간섭하시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 주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강력하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온통 역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방문 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고린도 방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첫 번째 계획은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에베소에서 먼저 고린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를 2번 방문하는, 그 다음 선교지로 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통보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바울의 말처럼 고린도 교회를 2번 들르기 때문에 2번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고 그것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편지로 보내고 있는데 그 전에 보냈던 편지 고린도 전서 16장에서 변경된 계획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 계획이 변경돼서 그 변경된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한 번만 고린도에 들러서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사역하고 그 다음 사역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밝히고 있는 변경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은 고린도를 2번 방문하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통보하였지만 이것이 변경되어서 한 번만 방문하고 대신에 오래 사역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변경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변경된 계획 또한 그대로 또한 실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 돌아온 디모데가 보고하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가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듣고 나서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번에는 미처 방문하겠다라는 예고도 없이 불시에 그 고린도 교회를 급하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문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남기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또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당시에 고린도 교회 침투에 들어와 있었던 거짓 교사들과 그에게 미혹된 일부 성도들이 바울은 참 경솔한 사람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믿고 따를 수가 없다라고 비난하고 비방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봐라,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바꾸고 또 약속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과 오해가 얼마나 큰 것이었든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바울도 무척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는 올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라고 또 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슬픔과 근심 가운데서 거짓 사도들의 비난이 여전히 있고 성도들의 오해가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면서 자신이 그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고린도를 속히 방문하겠다. 하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그 약속에 대한 약속을 미루고 있는 그런 이유가 내일 본문에 짧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획을 변경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은 반대자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것처럼 변덕이 심해서 또는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그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꾸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계속해서 미쁘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미쁘시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나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피스토스, 이것은 신실하다, 충성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손익에 따라서 그 약속을 변개하거나 파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일체의 변덕스러움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 바울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속으로는 아니요라는 것을 숨기고 있으면서 겉으로 애매하게 예라고 말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에게는 거짓이 없는 분명한 예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 자신뿐만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실라와 또한 디모데까지도 결단코 일구이연하는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19절에 나오는 실로아노라는 사람은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실로아노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에서는 로마식으로 실로아노라고 쓰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시고 변하지 않는 신실한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니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겨 죽는 그런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뿐 아니라 처음에 예라고 대답했다가 나중에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한번 예라고 말한 것은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시기까지 그것이 그 예가 계속 지켜지게 되었다. 그 신실함이 변함이 없이 지켜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연예인들이 가끔 번지점프라는 것에 도전하는 그런 쇼 프로그램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번지점프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부터 막 30m, 40m, 50m 높은 곳에서 줄 하나 묶고 허공으로 뛰어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번지점프입니다. 근데 아래서 볼 때는 그것이 그렇게 별로 무섭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올려다볼 때 높게 보이지도 않고 저거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거 줄이 묶여져 있으니까 안전하고 죽을 리가 없고 그냥 내가 결심 한번 눈 딱 감고 하고 뛰어내리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호기롭게 올라갑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점점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20m, 30m, 40m, 50m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연예인의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어갑니다. 점점 그 두려움이 그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40m, 50m 그 번지 점프대 위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눈앞이 하얗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게 됩니다. 저 밑에 사람들은 개미처럼 조그맣게 보이고 뭐 바람이 불고 아무것도 없는 그 허공 가운데서 이제 막 뛰어내리려고 할 때 도저히 오금이 저려서 처음에 계획과는 다르게 뛰어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다 내고 호기롭게 올라갔지만 거기서 올라가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 다 내고 올라왔지만 결국 그 위에서는 자기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주저앉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울기까지 하고 그래서 결국은 돈 다 냈지만 못하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번지 점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익에 따라서 또는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말을 쉽게 바꾸고 처음에 예 했던 것이 나중에 아니오가 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과 고통 앞에서도 장장 6시간 동안 숨 한 번 쉴 때마다 손발이 잘려나가는 듯한 그 엄청난 참혹한 고통 가운데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중간에 결심하셨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이 다 끊어지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것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아니오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예가 끝까지 지켜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나 바울도 결코 나의 이익이나 손해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얼굴이고 팔이고 다리고 온 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참혹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죽게 되었지만 성한 곳이 없었지만 또다시 살아나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루스트라 성에 들어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뿐만이 아니라 더베라는 곳까지 가서 복음 사역을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계획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2차 선교 여행 때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처음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분명히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돌아서 선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변경하였지만 그것 또한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유럽에 해당되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이야기가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은 결코 감정에 따라서 계획을 이리저리 변경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 원칙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신실하게 한번 계획하고 선포한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지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인 대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계획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 나 바울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훈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변경하고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우리 가운데 채워서 하나님 앞에 서서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돈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지식을 가득 채워서 학식이 높은 상태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명예와 권력을 끝까지 채워서 천국에 가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훈련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더 채워가야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성품입니다.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또한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빠 대신 하나님의 성품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서 우리 또한 그 신실함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두 가지 자세를 훈련하고 우리 안에 채워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약속을 굳게 지키는 사람으로, 흔들리거나 변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또한 나에게 완벽한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최우선적으로 순종하여서 나의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는 이것이 나의 욕망의 소리인지 그것을 잘 구분하는 지혜와 영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민감하게 구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중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중여산, 태산과 같이 무겁게 행동하라 라는 말이 정중여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 말입니다. 물령망동 정중여산. 옥포해전을 앞두고 계속해서 조선군들의 패전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병사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물령망동 정중여산. 너희는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태산과 같이 무겁게 행동하라. 그리고 그 말에 따랐던 조선군들은 결국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가 봐도 태산과 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오해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함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서울교회 광야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게 하셔서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의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민감하게 하셔서 어느 때라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내 뜻을 꺾고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겸손된 마음과 충성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함께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